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의 문을 기도로 여시는 여러분, 성탄을 불과 3일 앞둔 이 거룩하고도 분주한 월요일 아침에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성탄이라는 환희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리고 연말을 마무리하느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은 고요한 호수처럼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늘의 멜로디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이 위대한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며 봉독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단순히 한 소녀의 겸손한 대답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가장 위대하고도 비장한 순종의 정점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 배경, 그리고 원어의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성화 속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과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충격적이고 위험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과 정결례 전통에 따르면 정혼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다는 것은 곧 불명예스러운 파혼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22장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무게를 알기 위해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의미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둘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하녀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둘레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신의 의지나 권리,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가질 수 없는 철저히 종속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 몸도 제 명예도 제 미래도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반납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가르치는 자아 실현이나 주체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길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자유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둘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라틴어 번역으로 피아트 미히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아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창조의 명령어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즉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지금 비천한 저의 몸을 재료 삼아 당신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인 순종입니다. 이 장면을 유대적 관점인 미드라시로 해석하면 더욱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랍비들은 이 순간을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여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문을 엽니다. 교부들은 이를 두고 하와가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가 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하와를 뜻하는 에바를 거꾸로 하면 마리아에게 무난했던 인사하베가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에덴의 실패를 되돌리는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셋째 마리아의 순종은 구약의 히브리어 사상인 힌네니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힌네니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 믿음의 거장들은 이 단어로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힌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힌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힌넨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알겠습니다라는 수동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던 그 피 끓는 힌네니의 믿음, 모세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비장한 힌네니의 용기가 지금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버린 이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이 힌네니의 대답을 기다려오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내 몸을 주님의 통로로 쓰소서라고 응답함으로써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 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덮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즉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던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구름이 제자들을 덮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한 연약한 여인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새로운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언약궤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의 육체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에 교부들은 마리아를 가리켜 살아있는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난과 돌팔매질의 공포보다 자신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의 자금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겸손과 순종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모여 바다를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랍비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인가?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비처럼 은혜를 내리시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두기 때문이다. 꽉 찬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높은 산봉우리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오직 비어있는 골짜기와 낮아진 웅덩이만이 하늘의 물을 담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꼿꼿이 서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경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예물은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헌금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은 텅 빈 마음, 즉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납작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담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하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빈 들판과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 작은 여인의 태중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요일이라는 일상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연말의 마감과 새해의 계획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업무와 관계,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가 느꼈을 법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마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사고가 날까 두렵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리는 작은 순종의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그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의 씨앗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힘낸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아침에 마리아의 순종을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유익과 충돌할 때 주저하고 뒤로 물러섰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하와처럼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려 했던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가 드렸던 그 위대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일터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나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세상에 그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심령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